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에바다위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소수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참으로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돕고 섬길 여러분들을 담당할 하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소수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수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에바다에 대한 그런 설교, 다음 주는 다윗에 대한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든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 코로나가 가지는 이 세상적인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격리입니다. 이 코로나 이 생긴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코로나 말미암아 세상이 부분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그 시책으로 수도권에서만 규제가 되었던 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요. 그리고 종교 시설에서는 20명 미만이 모여서 이렇게 현장 관계자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다수가 모이기 힘들고 이 다수를 속 안에서도 소수만 모이는 현실이 만들어졌지만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런 경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규정하는 여러 잣대들로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사람의 외형, 사람의 재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거주지 그런 것들, 사람이 세우는 잣대로 말미암아 사람을 격리시키고 구별시키는 경향들은 인간 세상 가운데 항상 존재해왔고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상황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처해있던 어려움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리와 구별과 단절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뛰어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31절과 32절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장소적인 배경이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마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지방 이 지방들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셨는데 아마도 많은 신약학자들은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과 인근한 이 헬라권 문화, 이방인 문화가 아주 왕성했던 지역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의 거주지가 이 진밀되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2절에 이 사건적인 배경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과 말을 섞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생기면 죄가 없는다 생각하여서 그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지역을 통과하여서 이방인 지역에 인근한 이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심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거룩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신체적인 결함, 신체적인 아픔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하는 근원적으로 은혜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소통의 기회가 없는 사람, 단절 중에 단절, 분리 중에 분리, 격리 중에 최악, 최고의 격리를 당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귀먹고 말 듣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정황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대구로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고 약 33년을 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성구 보모동에서 살아왔고요. 저는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인근에 있는 동신교에서 7년 동안 사역하다가 부산에 있는 부전교에서 7년간 사역을 하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까지 약 4년 동안을 청년부를 맡았는데 앞에 3년, 뒤에 1년은 너무나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했을 때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할 줄 모르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꿈꾸어왔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산상조각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그 비대면적인 상황 가운데 접촉하지 못하는 언컨택트의 시대에서도 컨택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접촉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케어하려고 힘쓰지만 이 비대면의 사회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편차가 있고 얼마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작년 한 해 구구절절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있는 성도와 청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 가정이나 믿음의 배경이 없는 지체들은 안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들었는데 자신의 이 거해 있는 이 삶의 처소에서 이어폰을 꼽고 혹은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부담이고 어떤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이질적인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느껴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비대면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이 장기적으로 확산되고 지속되다 보니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온라인의 예배였지만 첫 이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감격스럽고 그 어떤 영화보다 그 어떤 뮤비보다 그 어떤 동영상보다 집중도 있게 봐왔지만 시간이 1주, 2주, 수개월 지나다 보니 편한 복장, 편한 마음, 편한 상황으로 이제는 예배를 스킵하고 예배를 뛰어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 예배를 맞추는 나약해진 모습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적인 예배 가운데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나약함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오늘 말씀에 드러난 귀먹고 말 더듬자 그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봤을 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공동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은혜의 현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방법의 말씀에 나와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이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막혀 있는데 이 자를 위하여서 공동체가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 그를 인도하여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온, 같이 공동체적으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 5장쯤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이 광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어떻게 큰일을 행하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라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그 거라사 광인들이 저는 그 복음을 듣고, 그래, 내 사랑하는 친구, 우리 공동체의 일원, 말 더듬고 기들리지 않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친구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대면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공동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연약하고 어렵고 낭만하고 절망 가운데 상할지라도 우리가 에바다와 다윗이 함께 힘을 합쳐 주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며 나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러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호소와 강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떠나사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치유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빈도가 낮았지만, 가능성이 작았지만 많은 점성술사와 많은 그런 랍비들도 치료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대단히 낮았어요. 확률이 대단히 빈번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한 장소에서 치유를 했는가 하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치유 행위를 항상 했던 것입니다. 100번, 200번, 300번, 수백 번을 시도하여서 운이 좋게 그 사람의 컨디션이, 이 병자의 상태가 좋아서 병이 나면 자신의 능력인 것만을 뽐내고 자신의 업적으로 길이길이 붙이는 것이 당시 치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아픔을 도구화시키거나 한 사람의 딱한 처지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밀히 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치유 행위를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먹은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두 언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신체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7살이고요. 둘째 아이가 4살인데 이 둘째 아이가 생일이 10월 달이다 보니까 개월 수는 한 27개월, 2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언어화되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이 말합니다. 이제 저는 잘 못 알아듣는데 아내는 들으면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똥 쌌어. 그러니까 또 말하면 배고파. 그것을 소통을 할 때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을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먹고 말 잘하지 못하는 이자에게 이자의 눈높이에서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라는 사인을 그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 말씀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 의료시설이 확립되지 아니하고 발달되지 않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넣으신 것이 내가 너의 혀도 너의 말하지 못함도 고쳐줄게라는 신체 언어를 또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이,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만 지킬 수 있는 말씀,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고매한 율법을 전파하고 말하였지만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의 이 삶의 정황에는 눈높이가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영위하고 보여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고 천한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가운데도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나의 삶과 상관없고 나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허공을 떠도는 그런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문제를 고쳐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격리 중에 격리, 구별 중에 구별,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스킨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격리와 구별입니다. 각자의 취향, 각자의 성향, 각자가 원하는 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의 소중한 행복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도 메말라져 있고 너무나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기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장소,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이 자그마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는 더 큰 마음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병든 자의 귀를 만지시고 이 자의 혀를 만지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의 혀를 만지심으로 기적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와 접촉하시는 그 예수님의 터치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것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옴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주님께 능력을 간구하고요, 주님께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 자를 고쳐주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자의 아픔에 같이 체감하며 아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 높고 위대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의 탄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얼마만큼 많이 아파했을까요? 이 자가 얼마만큼 많이 답답했을까? 이 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멸시와 천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살아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께서는 그 자의 아픔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지금 현 시대 가운데 구별과 격리 가운데 더욱더 심해진 이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그것을 저는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겉모습은
멀쩡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어떤 부분적인 경험, 과거에 좋았던 은혜의 추억들을 붙잡으며 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기만의 자기만의 이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자폐증에 빠져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틀들을 깨어야 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를 거를 수도 있습니다. 점심까지도 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하신 지 17일 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숨 쉬신 지 30분 지난 분 계십니까? 우리 육체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매 순간에 호흡을 내쉬고 들어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나의 신앙적인 역사를 뒤로하고 오늘도 내게 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영적인 자폐증을 뛰어넘는 에바다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바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 아람어로 열리라라는 말입니다. 열리라. 모든 것이 닫혀있던 그 자에게 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침은, 이 주님의 한마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에바다, 열리라는 주님의 그 주권적인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 말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아주 재빠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특별히 이 한글 성경에서는 곧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박 3일 후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분 뒤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어를 습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말을 하게 되었더라도 이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말이 분명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기적이자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친 인생, 갑갑한 인생, 숨통이 조여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목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의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 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니한테만 말한대 하면서 이게 꼭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은 다 한 얘기죠 이미. 예, 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보이는데 저는 일상 가운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알리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 능력을 행하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와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목표였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로 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배불리게 계신 것은 예수님께는 2차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러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에 때로는 이런 이 사역적인 결과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낳아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갔을 때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일어난 일의 결과를 두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서 주님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게 호흡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제가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저는 여러분 앞으로 장차 우리 에바다윗 공동체 가운데 에바다와 다윗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비대면적인 상황, 대면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공동체도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대면하지 못해서 못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는 이 기적은 이미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어떠한 징표,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마음속으로 다 말씀하시겠죠. 알아채셨죠?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면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인자만이 할 수 있는 인자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증거하는 이 징표로서 하실 그 말씀임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이 봐라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킬 그 은혜의 세대를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잘 하였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터브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 마치 이런 표현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하더라. 여러분 인간이 느끼고 인간이 간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선함, 잘됨과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함, 잘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적인 인물 가운데 요셉을 들 수 있죠. 다음 주에 제가 또 다윗 설교를 하겠지만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 인물들이 그가 정말로 그 신앙적이고 그의 신앙을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진정 이뤘기 때문에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니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다윗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웠던 순간에서도 힘들었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은 불리해지고 앞뒤 좌우가 막힌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만나지 못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처음 이렇게 에바다 지체를 만나고 소수의 집사님들을 만나 뵈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나갈 때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관계의 문제, 그 누구도 동감을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픔과 상처, 풀어내려고 할지라도 마치 꼬여져 있는 실타래 마냥 이것을 끊어버려야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너를 붙잡으러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은 실패작이 아니라 루저가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12제자의 삶은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세상적인 눈초리를 봤을 때 실패자였죠. 고작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배신과 배반했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확산되어서 누구는 70명, 120명, 3명까지 바라보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0명의 제자밖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시 못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난 질고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승리의 그 모습으로 개선문을 통과하고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면서 그것을 본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던지고 화관을 던지면서 그를 축복하고 환영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찬양, 그런 나뭇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찬양을 들었지만 당시 현실 세계의 황제와 왕들의 삶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많이 초라한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지요? 12제자의 대부분들이 당시 중상층 이하 하층민이 가졌던 그 직업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세리였지요. 또 어떤 사람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당원이었습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눈초리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던 졸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지요. 하지만 그 12제자들의 가슴 속에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가슴을 휘벼피는 가슴 속에 영원히 박혀지는 한마디가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다 그리고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나오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아람어로 기록된 말입니다. 당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에바다와 달리다굼만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가가 에바다란 말을 콕 집어가지고 아람어로 적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편으로 쓰자면 모든 성경을 한글로 적었는데 이 말만 영어로 적은 겁니다. 그에게 마가를 비롯한 제자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가슴속에 박힌 한마디였던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을 세상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나갔을 때 정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남자처럼 세상 가운데 단절되고 세상 가운데 격리되어지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에바다 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신앙적인 순간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나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한마디, 답답하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진 에바다, 그 한마디가 제자들과 제자 공동체의 가슴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받던 이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 마가 공동체도 이 말씀을 받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마가복음의 또 다른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신약 성경의 신약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 베드로를 봐라. 이 베드로 사도도 지금은 우리 초대교회의 이런 기라성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고 정말로 주님을 모른 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를 깨우는 한마디, 에바다, 나는 그 말 한마디 붙잡고 다시금 산 것처럼 이 로마 황제의 시대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지 못하며 때로는 이 시체가 썩어가는 지하 동굴에서 물고기 모양의 암호를 그리지 아니하고서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였지만 나의 삶을 이끄는 단 한마디, 에바다, 이 복음의 외침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현장에서 일상에서 들으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에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현실적인 눈초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비교 우기를 점하지 못할더라도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시며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